자, 오늘은 2과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신자 위치. 우리 기도를 좀 재경 형제님이 기도 한번 해주시고 네, 시작할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참 모일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청년들이 먼저 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을 더 많이 배우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유한영 형제님을 통하여 또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한 저희들의 저녁을 참 대접하신 여러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더욱더 배나 갚아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장편에 처음 배웠던 게 뭐죠? 저번 주에? 네, 하나님 말씀이었죠? 성경이었죠? 예전에 유형제님이 십계명이 다 똑같은 십계명이 아니다 그런 얘기 기억이 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게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 신자 위치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데 정말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렇게 놓으신 것 같아요. 자, 저는 이렇게 항상 이과를 공부할 때 이 그림을 언급해요. 그림을 이 우스꽝스럽게 생겼죠. 그림이 이건 누구신가요? 그 안에 안경 쓴 사람 누구죠? C.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제가 이 모양을 생각하면서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구원받은 이렇게 순간에 보면 안에서라는 말, 옷 입었다는 말, 이 안에서라는 말 가지고 제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누군가에게는 그냥 별로 이렇게 의미 없는 그림일 수도 있지만 정말 그때 그 구원 이렇게 한 6개월 정도를 복음을 깨닫긴 했는데 이게 믿겨지지가 않았거든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설 때면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빛, 그 눈에 내 이 뭐랄까 죄가 도저히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걸 아는데 그걸 다 깨달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근데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동굴 속에 숨어 있잖아요. 피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것처럼 나설 수가 없었어요. 복음을 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때 이 안에서라는 말, 옷 입었다는 말, 그 안에 쏙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벌거벗은 나를 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는 그것이 이렇게 성령의 이렇게 조명 가운데 이렇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그 뒤로 죄를 많이 졌는데 정체성이 막 흔들리고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자, 이게 오늘 배울 거의 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가 구원받았을 때 받은 신분이 우리가 현실에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시달리다 왔잖아요. 마치 여기가 주님이 주신 신분 같아. 근데 현실은 어때요? 별게 막 많지 그냥. 근데 그것과 헷갈리지 않는 거죠. 신분과 상태가 헷갈리지 않고 뒤에 보지만 관계와 교제가 헷갈리지 않고. 헷갈리는 사람이 있나요? 정죄받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 없는 것 같아. 근데 또 몰라요. 사람이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미끄러질 때도 있고 정말 죄를 범할 때도 있고 그럴 때 자기 정죄에 빠추는 게 그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 못 일어나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꼭 그럴 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은 나중에 나오지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선포를 해요. 성경에는. 하지만 우리 상태는 그것 같나요? 그것과 같다고 치고 막 사는 사람들이 누구죠? 그렇죠. 영지주의자들이죠. 구원파 사람들. 우리가 그걸 부인하면 안 되죠. 우리는 거룩해졌지만 거룩하려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해야죠. 그렇게 하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죠?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죠. 자백하고. 그러니까 이걸 도식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죠. 자, 보겠습니다. 요걸 이렇게 몇 년을 교제를 해도 여전히 특히나 앉아서 했는데 오늘은 서서 하려니까 좀 새롭네. 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심히 높다.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높은 지위로 끌어올려줄 수 있단 말인가? 그 안에는 여기서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 하나님됨이죠. 하나님스러움, 하나님 그것이 충만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골로새서 성도지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예수님은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충만해졌어요. 구원받을 때 이렇게 그림처럼 예수님 안에 있어서 이 서두 부분에 보면 그 이루어진 일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안에서 이게 예수님이죠. 충만해졌어요. 충만해졌어요. 충만이가 형제가 충만해졌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그는 그 밑에 가면 신자는 그럽니다. 인간적인 연약과 불완전한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 신자는 영원히 온전케 된 상태로 나타낸다. 두 번째는 영원히 온전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아버지께 연락되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보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 자유롭게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거저 베풀어지는 그런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22쪽에 보면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냐 이거죠. 그것은 죄인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누가? 성령이 그를 예수 안으로 이렇게 연합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이. 여러분들은 이루고 있지만 다 예수 안에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갖게 되는 모든 그런 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예전에 로마서 5장 기억나세요? 6장 연합으로 들어가기 전에 5장 보면은 아담 안에 있던 죄인, 그리고 두 번째 아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그거를 이렇게 우리는 기억을 할 겁니다. 안에서라는 말이 연합됐다는 말이거든요. 혈육으로 이렇게 우리는 아담하고 연합돼 있었죠. 그래서 끊을 수가 없었죠.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 아담 안에서 죄인 됐다고 우리 감사 기도할 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그 고리를 끊고 예수 안으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이렇게. 세 번째, 밑에서 세 번째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온전히 연합시킨다. 제가 예수님 손잡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구원받고 한 2년 차쯤 됐나? 그때 저도 이제 심각하게 미끄러졌었는데, 함께, 예수와 함께, 예수 안으로, 그렇게 한 주체가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으로 느낄 때 내가 예수님 손잡았다 생각하면 내가 하는 것에 따라서 손을 놓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연합시키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여놓은 걸 어떻게 인간이 띄울 수 있겠어요? 자, 예수 안으로 연합시키는 분은 제3위 되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느 찬송가 작자가 표현한 대로 하나님은 나의 구주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또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연합된 나를 바라보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작은 예수. 근데 좀 실감이 좀 안 나죠. 살다 보면 예수님이 눈에 보이시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이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성령께서 다 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의 근거를 마련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성령께서 찾아와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이렇게 드러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저희가 믿도록 이렇게 인도를 하죠. 우리가 그때 믿는 듯 보였지만,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들이 실행하시고 성령께서 믿음까지 줘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정말 하나에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행위가 될 수 있죠. 난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그때 믿었나? 이렇게 또 마귀가 들어올 수도 있죠. 진짜로 믿은 건가? 이렇게. 자,
다음부터는 신분과 상태, 관계 교제는 우리가 이제 현실에 살면서 헷갈릴 수 있는, 그걸 혼동할 수 있는, 그래서 꽤 많이 방황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온 부분은 나중에 하고요. 자, 가운데쯤 보면 우리의 신분은, 신분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신자가 위치해 있는 거죠.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신분이라고 말한다. 반면에 우리의 상태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말해준다 이거죠. 자, 그러면 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신서에 보면 여러 경고와 권면과 교정들이 나오는데 이미 완전해졌다면 완전해졌는데 왜 조심하라고 삼가라고 뭐 이런 말들이 나오냔 말이지. 그거에 대한 이해가 바로 뒤에 나온다는 거죠. 비록 우리의 상태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분과 부합해야 하지만 우리의 상태는 우리가 받은 신분과 일치해야 하지만 어쩌죠? 똑같이 않다는 거죠. 똑같이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보면 박스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의 신분 그리고 실제 상태. 여기 보니까 영어로 유식하게 그리스도 안의 신분은 이미 already라고 써놨네요. 제가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에요. 그리고 실제는 뭐죠? 아직 우리는 주님처럼 영화롭게 되지 않았어요. not yet, 아직 아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의 신분과 현재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분별해 놓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우리의 확고부동한 위치가 신분이고 그 구원에 비추어 본 우리의 반응, 그게 현실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분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히 만족시킨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근데 우리 실제는 뭐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평가가 다 다르잖아요. 상대적이고 불안정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은 영원하고 불변하지만 상태는 변할 수 있죠. 일시적이고 또 이미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또 우리는 이미 온전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를 드리심으로 온전해졌어요. 히브리서 10장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실 것이다도 아니고 하시고 계시다도 아니고 하셨다라고. 우리는 그래서 온전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지만 우리는 온전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롭고 이미 의로워졌죠. 의롭다 칭해졌죠. 하지만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잘 나오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다음에 장사되고 또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반면에 우리는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합니다. 이거에 대한 예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얘기가 그 뒤에 나오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그들은 이미 거룩해졌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거룩하게 지킨다고 또 그런 약속까지 해놔요. 그 뒤에 바로 나오는 게 책망이거든요. 보면 그들은 뭐 아볼로, 뭐 나는 바울, 나는 게바, 나는 그리스도 해가지고 막 나눠졌죠. 사람 따라서 육신적이었죠.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끼리도 아니고 성도 간에 송사를 하고 또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하는 그런 세상 사람도 안 하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상태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는 온전해지고 거룩해졌다는 겁니다. 신분과 상태 너무 이미 잘 알아서 뭐 혼동이 없으신가요? 이 책이 보면은 그 말씀으로 이렇게 쭉 이어진 게 아니고 딱 그 가르칠 거를 이렇게 교훈만 이렇게 뽑아놔가지고 좀 재미는 없어요. 보면은. 자, 또 신분과 상태에 그처럼 그 우리가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관계와 교제입니다. 관계. 그러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거죠. 그건 관계입니다. 관계를 끊을 수 있나요? 요즘 뭐 천륜도 그냥 이걸 머리로 하는 거하고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하고 이게 좀 저는 그 같은 경우는 좀 이게 바로 안 되더라고요.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서 그런가. 저는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 특히 유영재님 보면 아버지 하나님 해가지고 아버지를 갖다 앞에 붙이고 하나님을 뒤로, 하나님 아버지도 안 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거든요. 뭔가 이렇게 아버지를 더 강조하잖아요. 가깝게.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진짜 아버지와 같은 그런 관계를 의식하면서 그 친밀함 가운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를 더 넘어서. 저도 구원받고 한 15년 넘어서야 이 아버지가 진짜 이게 제게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관계라는 게 우리가 머리로 이렇게 딱딱 이렇게 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이 있으면 언젠가 그것이 성령께서 역사를 해가지고 내 것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지면 그 뒤에 모든 신앙이 많이 풀려요. 결혼을 해보면 더 아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면 첫째, 자식을 안 굶깁니다. 자식이 직장 못 얻을까봐 전전긍긍 안 하고 그런다고요. 보면 많은 거에 있어서 자유롭습니다. 아버지면. 근데 복음서도 그러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그리고 신자들을 그의 자녀들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 현대 저도 마찬가지고 살다 보면 이렇게 걱정될 때 많거든요. 보면 오늘도 막 억소리 나는 그냥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을 이렇게 추스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니까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니까 나는 그분의 양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이게 정말로 마음에 이렇게 관계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상당히 자유로워요. 그런 거에 있어서. 자, 관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했네요. 자, 죄를 지어도 가족에서 제외됩니까? 인간들은 호적 파버릴 수도 있죠. 하지만 성령께서 하신 일을 번복이 안 됩니다. 근데 죄는
관계에 금을 가게 하죠, 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해야죠. 자백을 해야죠. 뭐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 켜보세요. 저 녀석이 잘못한 줄 알고도 뻔뻔하게 이렇게 와서 하면은 정말 그래요. 다 아는데 그러고도 많이 넘어가지만 하지만 관계가 깨지는 건 아니다. 그러죠? 계약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표현했는지, 왜 우리가 그 아들이 되었는지,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거는 어떠한 거에 의해서도 깨지지 않습니다. 자,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징계가 임하죠. 징계가 임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도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도 잘 되라고 하는 거죠. 잘 되라고. 사랑해서 하는 거고, 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고 버리운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관계는 교제가 아니다. 신분은 상태가 아니다. 이 두 가지를 헷갈리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행위와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또 차이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도 행위가 될 수 없는 게 아까도 얘기를 했죠. 믿음으로 받는다는 건 너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었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면 안 되는 거죠. 자랑은 그래서 가끔 이게 지금 뭐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안 계시겠죠. 하지만 일반 그런 교회나 또 보통 종교의 모습은 구원에다가 인간의 행위를 갖다가 집어넣죠. 그래서 지금 뭐 신천지나 뭐 다 이쪽 사람들이 다 이거잖아요.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한다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 인간의 노력. 이런 사람들은 자기 모습으로 인해서 신분이 흔들리겠죠. 그래서 복음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은혜로 이렇게 받는 거죠. 대신 행위는 어떤 거죠? 자기 받은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거죠. 믿는 대로 사니까. 그리고 여기 밑에서 5번째 줄 보면 선행을 낳고, 그러죠? 그리고 열매를 맺고, 또 행위는 나중에 헌신된 삶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가서 상급을 받을 겁니다. 이 행위는 이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구별을 해놔야 한다 이거죠. 헷갈리지 말고. 자, 넘겨볼까요? 신분적인 가르침의 다양한 측면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위치, 신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뤄놓은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잠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교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거가 지금 여기서는 크게 부각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걸 보고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포, 그렇다는 거죠. 여기 보면, 자, 5번째 줄 보면, 우리의 신분에 관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있죠. 선언이 있죠. 그 모든 하나님의 선언을 살펴보면 어느 하나도 우리의 감정과 털끝만치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관적으로 경험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물론 성령의 역사로 이것들이 내 것이 되는 순간들이 있고 다 내 것들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 말한 것처럼 안 느껴진다고 해서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뭔가요? 성경, 우리가 일과에서 제일 중요하게 말했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모든 선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계시며 우리의 감정적인 반응 때문이 아니라, 자,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는 하도 우리가 주인이 돼서 살고 우리가 판단 주체가 돼서 살았기 가지고 내가 예스해야 이게 동의가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니까 이게 이제 맞는 말처럼 이제 느껴져요. 옛날엔 저도 막 무지 이해하려고 애썼거든요. 지금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이렇게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별로 생애 어떻게 할 옵션이 별로 없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의 이 모든 선언은 우리의 경험이나 감정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없다고 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 제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오늘도 막 시달리다 왔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 내게 이 은혜를 베푸셨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예수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볼 때 기분 좋게 그냥 그렇게 보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는 거죠. 그렇게 가는 방향이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대로 믿고 뭐 행동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거기에 맞추는 거죠. 자, 그래서 신분적인 가르침의 다양한 측면들을 해서 세 가지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죄사함. 또 죄사함. 죄사함은 죄 씻음과 같죠. 예전에 유영재님이 참 잘 예를 드셨는데 더러운 사람이 목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죄 씻는 거.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 용서함 받고 아니 그 검은 그 검은 죄가 하얗게 씻겨졌어요.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근데 또 죄를 지면 자백을 해야 한다고 그래요. 이거 헷갈리나요? 더신과 신스 아시죠? 더신과 신스. 신스는 회개해야죠. 근데 여기 보세요. 옆에 장 보면은 신자로서 우리는 거룩한 심판관의 용서를 구하기보다 심판관에서 너 유죄야, 너 무죄야 이런 게 살떨리는 게 아니고 뭐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거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아담 안에서 그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죄의 체계 속에서 그 있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 사람이 상태 가운데 오늘 살 때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할 수 있죠. 그거는 자백을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사이가 원활하게 돼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그죠? 우리 안에 성령 계시잖아요. 그분은 성령이 계시면 좀 시시때때 막 이렇게 막 항상 좀 나 있어 막 이렇게 부담을 주면 우리 어떻게 살까요? 그것도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런지 성령 생각 안 하면 우리는 뭐죠? 하나도 생각 안 하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 안 계시나요? 모르시나요? 성령의 임재의식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렇게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자백을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미쁘시고 의로우사 다시 회복시켜주고 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또 신분적인 이야기 또 두 번째는 뭐냐? 칭이 의롭다라고
칭했다 이겁니다. 옆에 있는 거 의롭다함을 얻음했는데 이건 득의죠. 의롭다함을 얻었다. 예. 자,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시고 그를 모든 죄과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의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법정 용어라고 뭐 이렇게 우리 배웠죠. 이 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고 수용되어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런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들이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 의로움, 그걸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행위가 옳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운 행위하고 그거보다 더 훨씬 완벽한 거죠. 그런 수준의 것이죠. 0.0001%의 5점도 허락하시지 않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너는 문제없어라고 이리 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나설 수 있는 거, 그 의롭다라고 하나님은 칭해 줬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칭의는 의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죠? 우리가 의로운 자임을 선언하는 것을 의미하다. 하나님이 그래 너 의로워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의인처럼 살아야 합니다. 구약에 보면 의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 의인은 굉장히 보면은 올바른 사람입니다. 보면 올바른 사람.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의인이라고 불려졌지만 우리는 의인처럼 살도록 계속 그렇게 가져야 하는 거예요. 자,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네. 밑에 보면 이 칭의와 관련해 가지고 이중전가 이야기 예전에 들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죄가 예수님한테로 전가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우셨던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한테 이렇게 덧입혀지고 전가됩니다. 이중전가가 일어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의롭다라고 불리웁니다. 그리고 칭의는 뭐냐? 적극적인 거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우리는 모든 죄가를 완전히 씻음받고 아까 죄사함 하나님 의로 옷 입은 모습 깨끗하게 씻고 그냥 나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이라는 의의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에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죄사함과 칭의는 죄인이 죄를 씻음받고 또 예수님의 그 옷으로 이게 입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까닭에 아무런 죄목 없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 있는 것입니다. 뭐 다 아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는 사람 있나요? 여기? 자신의 모습 생각하나요? 아니죠. 예수로 옷 입은 나. 그리고 그런 모습을 예수를 통해서 예수로 옷 입은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이 예수의 옷을 입혀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서 우리는 감사하죠.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었다면
우리는 흔들렸을 거예요. 자, 마지막 성화 보겠습니다. 이 성화가 이루어가는 성화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거룩하게 됨이라고, 거룩함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해 되었어요. 성결케 되었고, 자, 성도가 한자인데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 도자죠. 거룩한 무리. 우리는 거룩합니다. 자, 네 번째 줄 보면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으며, 그러죠? 그러한 이유에서 거룩한 무리 성도라 불리운다. 아까도 봤지만 고린도인들은 비록 그들 가운데 죄가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무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신분적으로 받은 이런 표현인 겁니다. 자, 그들 중 모든 신자들은 의롭다함을 얻었죠.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그 뒤에 나오죠. 성령의 사역이었고, 그리고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면 신자들은 그 얻은 신분에 합당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권고를 받고 있다. 예수님도 마지막 그 요한복음의 대제사장 기도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마치 앞으로 이루어야 할 그런 것처럼 또 표현을 했어요. 아까도 말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가 영원히 거룩해 됐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룩을 이루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계속 같은 방식으로 패턴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already 이루어진 일이지만 not yet, 아직 다 이룬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그게 뭐 믿음이죠. 거기에 맞도록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못 살면 아까 말한 대로 자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우리의 생각을 우리 자신의 실패에 머물게 하는 것은 시선을 잘못 돌린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로 넘겨서 아까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내용이 신분과 상태의 첫째 보면은요. 제가 여기까지 한 얘기는 다 아시는 얘기예요. 와서 물론 정리를 할 수 있었죠. 이제 신분과 상태를 헷갈리고 관계와 교제를 헷갈리고 그러시진 않겠죠? 저기 우리 청년들 가서 이제 중고등 학생이나 저기 주일학교 가서 이거 가르칠 텐데 헷갈리면 안 돼. 그건 지식적인 것으로 다 아는 거고. 저부터가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그 신분이 얼마나 높고 그 고귀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거 우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우리의 노력이나 기여한 게 거기에 없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냐? 그거에 대한 것을 이게 질문하고 있어요. 신분과 상태 그 밑에 보면 이 영광스러운 진리, 아까 말한 대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따라오는 그 아까 많은 것들이 있죠. 온전케 되고 충만해지고 하나님께 연락되게 합당한 자가 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의가 되고 거룩함을 입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 그냥 베풀어지는 그 근거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라니까요. 예수 안에. 그러면 그 진리가 과연 그 진리를 우리는 믿고 그 혜택을 누리고 있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나는 긴장 풀고 그냥 그러려니 뭐 이렇게 살아가라고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영광스러운 진리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니다. 우리는 안 듯하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제대로 알았다면 여기 뒤에 보죠. 이 진리를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모든 영적인 노력을 중단하게 되는 것 아닐까?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러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한마디로 살아도 되겠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진리는 이같이 큰 구원의 주님께 대한 놀라운 깨달음을 일으키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그러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손 아무것도 대지 말어. 내가 다 할 거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니네들 다 이렇게 봐줄 거야. 왜? 우리 좋으라고? 여기 보면 그분의 놀라운 그것을 깨닫고 더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깨닫고 더 그분께 매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진리가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자, 마지막 한번 볼게요. 우리의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심오한 축복들은 마땅히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결코 고갈되지 않는 헌신으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 예. 우리가 이미 감사 때 이렇게 많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걸 베푸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런 것들이 우리의 헌신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로 섬겨야 한다고 그랬죠. 성령으로 시작했으니까 성령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 거고,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문제가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는 거죠. 나중에. 자기 의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우리가 우리의 부활하신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존귀한 어린 양 되신 그분을 향한 사랑과 경배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고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립니다. 저 정도 했고요. 40분부터 했으니까 꽤 많이 했네. 50분이나 했네. 책을 그래도 그냥 꼼꼼히 읽어보려고 그랬어요. 이거 하다 보면 이 배우는 학생들은 잘 안 읽더라고. 그래서 자, 우리 그러면 지우 형제부터 한마디씩 짧게 하고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신분과 상태에 대해서 들었을 때 신분이 만약 여기 있다고 하면 상태는 여기 있잖아요. 그 격차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내가 아직도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난 분명히 의인이라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아직도 이 습성이 나올까 하는데 그런 거 그게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인간의 몸이란 게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걸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성화되면서 점점 이렇게
약간 옛날에 그 용성재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점점점 그 네. 신분에 가까워진다 상태가 네. 점점 깎여 나가면서 그럴 때도 딱 점점 가까워질 때도 주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가 오고 아니면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지 안 사는지 그것이 또 주님께서 저를 의로 여기시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가겠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삼위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저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이제 처음 예전에 말씀을 들을 때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보통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예비를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네. 딱 이렇게 듣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정말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그러한 뜻으로 그분 안에 인침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정말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세 분 모두 다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제가 정말 감정에 많이 휘둘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예수님을 생각을 할 때 좀 죄송한 일이 있으면은 그러한 죄송한 마음이 저를 지배를 해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점점 기분도 낮아지고 저도 낮아지고 좀 그러한 상태가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신분이 상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신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전부 다 이루어 주신 것인데 제가 그러한 상태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신분을 망각하고 좀 살지 않았나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이 정말 좀 감사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첫 장 들었을 때 저는 주님께 속해 있는 형제로서 주님께 맡길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가 되었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써 정말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구나 그런 거에 너무나 감사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화요점의 말씀과 또 교회 안에서 무수히 들었던 더신 시스 말씀이 정말 떠오르게 되는데 이렇게 진짜 계속 듣는데 왜 이렇게 흔들릴 때가 많은지 다시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면서 정말 진짜 깨닫고 싶고 다시금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영원히 죄 아래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싶고 여기 마지막 단락에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야 한다. 정말 이 말씀처럼 진짜 사로잡혀서 주님께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저 자신이 주님 안에서 지금은 어떠한 상태이고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정말 거저받은 은혜라는 사실이 감사가 되고 저도 저를 볼 때면 그 매일 삶 속에서 살다 보면은 드는 생각이 맞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감정을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런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 온전히 더 하나님의 초점에 맞춰서 더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이 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말씀 들으면서 그 초반에 그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말씀이 참 와닿았는데, 저도 요즘 계속 그 부분이 묵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나로 인해서 확정되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두 팔을 벌려 주시는 거니까 정말 그런 은혜의 감지 덕지함으로 정말 뜨거움을 잃지 않는 신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평소에 과연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되지만, 구원이 자기의 지금 상태와 감정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닌, 그렇게 자기의 신분을 의심한 게 아닌 평소에 주님과의 교제와 자기 죄 사함을 통해서, 죄 고백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로 관계를 잘 이어나가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 가족들이랑 식사를 하고 오느라 조금 늦었는데, 자,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신분과 상태에 대한 말씀은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도 참 들을 때마다 새롭고, 또 막상 그 상황에 놓이면은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 역시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너무도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는 도전도 되고, 근데 또 한편으로 참 감사가 됐던 게,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강팍한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지 나는 안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참 감사가 되고, 또 앞으로 또 살아가면서 참 나를 보거나 다른 사람을 볼 때 상태를 보게 되면은 실망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신분을 보면서 기대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의롭다함을 받을 자 아닌 저 자신을 사랑해 주신 주님께 감사가 되는 시간이었고, 정말 내 생각, 정말 내 판단대로 사는 것보단 정말 주님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형제가 되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옷의 기능 중에 하나가 신분을 나타내는 건데, 이 옷을 입은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왜 거울 앞에서 우아우아하고 이거 진짜 내가 입고 있는 거 맞나? 내 옷이 맞나? 이렇게 확인을 할까 생각해보면, 내가 이 옷에 대한 정당한 값을 치렀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게 의심스럽고 오늘도 잘 입고 있나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나한테 이 옷을 입혀주신 분은 그 목적과 이유가 있을 텐데, 내가 아직도 우아우아 이러고만 있는 게 맞나? 그 목적에 맞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나에게도 상태와 상관없이 신분이 그렇게 보장된 것처럼 다른 지체 성도도 마찬가지인데, 때로는 내가 다른 그런 지체에 대해서 그런 상태를 보고 또 판단하는 그런 죄를 또 저지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우리가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 신자의 위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보게 될 때,
방금 형제님 말씀하셨던 곧 오실 그러나 아직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오실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나의 상태가 어떠하더라도 그게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오셨던 것처럼 그 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사실 회사를 가고 보면은 세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들 현재를 걱정해요. 내가 어떻게 살고 내 앞날을 어떻게 계획하고 내가 뭘 어디에다 투자하고 뭘 위해 살아갈 건지.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보면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영혼의 것을 보고 이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보고 이 아이들의 영혼들을 본 되게 이런 게 진짜 이런 삶이 정말 복되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자로서 또 우리가 그 입은 옷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내가 이 한순간에 돈이나 아니면 물질이나 그런 것을 보기보다 진짜 영혼의 것,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 그런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게 진짜 복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죄는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뭔가 저도 살아가면서 분명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고 있는데 뭔가 예전에 저의 죄의 모습이 자꾸 가끔씩 이렇게 툭툭 나올 때 난 분명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자꾸 이럴까. 분명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십자가에 같이 나의 모습은 못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왜 자꾸 그런 게 불쑥 나올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뭔가 그런 거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만약 죄를 짓고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순결한 마음으로 정말 엎드려서 주님께 나아가야겠다고 또 회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저도 오늘 말씀 이렇게 배우고 나서 저도 참 이 죄인에서 좀 의로워질 수 있었던 그런 얼마 참으로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렇게 삶 속에서 그 받았음을 이렇게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오늘 떠올려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 또 그렇게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 그런 그러니까 그런 참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참 하나님 안에서 더욱 신앙을 누리고 그렇게 정말로 그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그렇게 바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신자의 위치와 또 우리의 신분과 상태 이렇게 배우면서 뭔가 제 마음에 무거웠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가라앉는 시간에서 정말 너무 감사가 되었고 내가 정말 주님께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다시금 또 이렇게 묵상하게 되면서 정말 내가 왜 이렇게 흔들렸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항상 초점이 주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봤기에 내가 이렇게 흔들렸구나. 참 정말 마지막에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존귀한 어린 양 되신 그분을 향한 사랑과 경배로 가득 차게 된다. 이 말이 정말 아멘이 되면서 정말 주님께 나의 시선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믿음도 이제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저도 믿음은 뭔가 내가 하는 거다. 뭔가 내가 믿어서 구원 받았다라고 진짜 그런 오류들을 많이 저질렀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받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오류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 그 주님 앞에서 뭔가 추락할 저를 계속 생각하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미 신분을 가지고 있고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이끌어갈
나를 생각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 신자의 위치, 이미 중요한 건 이미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잖아요. 진짜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변하지 않는다는 거. 정말 그렇다면 이거 우리가 진짜 힘들어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진짜 우리는 진짜 그 힘들어 할 때가 물론 있지만 정말 그 안에서 더 기뻐하면서 더 섬기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게 되었고, 어차피 다 이루어 주셨기에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게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다 주님께 작은 하나하나의 이런 섬김들이 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 진짜 이미 이루어 주신 이 위치에서 진짜 더욱 힘들어하는 시간보다 더 기뻐함으로 섬기면서 주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더신과 이 신스 이 말씀을 정말 구도자 시절 때부터 정말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이제 아멘이 되고요. 또 이게 이 삶에 적용하기까지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항상 들으면 들을 때마다 맞아, 내 더신은 이제 사함 받았고 신스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는 계속 흔들릴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이를 기억을 해야 하고 더신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주님께 매일 신스에 대해서 회개를 하며 또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여님.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유인관 형제님이 황금의 집 얘기해 주신 게 계속 떠올랐는데, 유인관 형제님께서 관계는 깨어질 수 없다 하지만 상태는 언제나 요동적이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제 상태가 흔들리고 아무리 주님 안에서 죄를 지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안에서 죄인임은 정말 변함이 없음에 진짜 감사가 되었고, 아무리 넘어지더라도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에 진짜 감사가 되는 시간이었고,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의인의 길을 걷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안에서의 내 신분, 우리의 구원이 불변하다,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가 되었고, 또 내 신분이 그렇다면 다른 이제 성도님들의 신분도 너무 귀한 신분인데, 정말 형제 자매 성도님에 맞게 진짜 더 덕을 이루면서 그렇게 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우리의 상태가 저는 26장에 우리의 감정적인 반응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믿어져야 된다. 우리의 감정에 이렇게 요동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더 제 마음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통해 진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더 깊이 깨닫고, 또 앞에 여기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진짜 너무 와닿았는데, 진짜 저처럼 부족하고 이기적인 죄인을 진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오정리 받아 주신다는 사실에 진짜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삶을
힘으로 드러내면 진짜 나아가는 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자꾸 강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조차 내 힘으로 내 노력을 한 것이 아니구나. 근데 이거를 머리로는 알면서도 제 삶을 보면 자꾸 제가 뭐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사는 저를 보면서 더 회개가 되었고, 저도 화요자매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났는데 정말 이제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지배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신스들이 정말 점점 적어진다. 그런 죄를 짓는 횟수가 적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더 아멘이 되고, 저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인격적으로 더 성화되어가는 자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형제님이 처음에 그림 보고 그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되게 간단한 그림인데도 저도 보면서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제 유인가 형제님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근데 저는 여전히 뭔가 그러니까 남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나도 하는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제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평소에 묵상하거나 그 사실에 더 감사하면서 살지 못했던 것이 생각이 났고, 정말 제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에 더 감사하면서 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되게 이 시간이 너무 좋고, 이걸 듣는 사람들이 되게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고 침례를 받기까지 되게 좀 텀이 길었어요. 한 3, 4년 정도 됐었는데, 그 이유가 나는 믿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모습을 볼 때는 제가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막 구원받으면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새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게 뭘까 생각을 하면서 저는 구원을 안 받은 것 같아요. 항상 말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갈라디아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것 때문에 확신을 받고 침례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때 되게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알잖아요. 은혜가 없으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를. 그래서 이 시간이 되게 좋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배우면서 많이 들은 말씀인데 왜 이리 더디게 마음에 와닿는지, 그렇게 살아내는지 많이 반성이 되는 시간이었고, 저는 27절 위에 신자로서 우리는 거룩한 심판관에게 용서를 구한다기보다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는 게 많이 묵상이 됐어요. 송사자인 사단은 계속 덧신과 신스를 헷갈리게 하면서 심판관에게 계속 이 사람 죄지었어요, 그렇게 저를 정죄하고 저도 정죄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속이는 말이고, 진짜 아버지께서 보시는 나는 완전하구나. 그래서 내가
내가 나를 보는 그런 모습으로 보지 않고 내가 옷 입은 예수로 나도 그렇게 보고 또 예수를 통해 보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겠다. 그리고 또 생각나는 거는 결국 하나님이 저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는 거는 거기서 그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존전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신스를 막 헷갈리면서 죄 문제에 버벅거리고 막 이걸 털어내야지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하나님 예수로 보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충만하게 누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화요자매랑 오버랩이 되면서 정말 삶 속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그 신스를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진짜 옛날에는 너무 크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 신스를 너무 갭 차이가 크니까 의심이 되고 그래서 조금 힘들었었는데 그건 이미 좀 해방이 됐어요. 왜냐면 진짜 안 믿으면 나만 손해구나 이런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믿음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점차 믿음을 주셔서 진짜 거기에는 해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신스를 좀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 회복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좀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정말 이번 연도에는 정말 그런 거에 더 잘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 물두멍에 나아가서 정말 성소에까지 나아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저도 오늘 느낀 거는 그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그 징계가 임하기 전에 정말 신속히 바로잡아야겠다 그 신스를 그래서 신스를 너무 크게도 너무 가볍게도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참 우리의 신분과 상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참 돌아보게 됐는데 참 저희의 상태와 교제는 참 시시때로 참 변하지만 참 그리고 참 저희는 때로는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위대한 신분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오늘 말씀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어디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참 공부를 할 때도 그 개념을 그냥 한번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계속 확인해서 그게 삶의 정말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참 나아가는 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참 생각이 들고 우리의 신분이 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고 주님과 연합된 까닭에 저희의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이 참 감사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화요자매해도 많이 생각나고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이 됐는데 저번 주 자매회 교제를 할 때 제가 유인관 형제님이 구원받고 한 번도 안 기쁜 적이 없다고 하셨을 때 그 마음속에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왜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라고 계속 되뇌이고 해봤을 때 그 바뀐 저의 신분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구원의 기쁨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자꾸 어떤 도파민적인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오는 뭔가의 그런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니까 저의 구원을 계속해서 자꾸 뭐 당연한 거지 이렇게 넘겼던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참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요즘은
그 교제를 하고 난 이후에는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계속 정말 감사가 되고 그걸로부터 오는 기쁨을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한층 더 알아간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여기 25페이지 보면은 죄가 있으면 구원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 이 말씀에 되게 아멘이 됐는데 단순히 제가 구원 받았다는 거에서 기쁨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제가 육신으로부터 지어지는 죄들을 주님 앞에 자백했을 때 그 구원의 기쁨이 정말 더 배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도 끊이지 않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의 그 신분과 그 정체성에 왜 혼동이 오는가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믿음과 시선이 나에게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있는지에 따라 그게 정확히 이제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그 정체성에 혼동이 온 것이고 나의 신분과 그 근거는 이제 절대적인 주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신앙에 성숙이 없고 왜 자꾸 자기 함몰되고 뭔가 이렇게 진전이 없고 발전이 없는지 좀 길게 고민했던 시간들이 있는데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보게 되니까 그 이유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시선과 내 믿음을 두는 것에 그친 게 아니라 그 사실 믿음과 시선은 단순히 그냥 내가 그렇게 믿어야지 그 하나님 말씀을 바라봐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말씀의 능력과 그 권위를 인정해야지 그런 게 동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긴 세월을 이렇게 더 신과 신스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삽질하는 그런 신앙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면서 여전히 저는 연약하기 때문에 늘 말씀에 노출되어야겠고 말씀에 사로잡혀야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이 신분과 상태를 구분하지 못해서 계속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 로마서도 계속해서 배워왔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기서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믿어져야 한다고 했던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내 감정과 내 생각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앞에서 배웠던 정말 그 권위에 순종할 때 이것들이 나에게 자유함이 찾아오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나의 위치가 받아들여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깨달아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서서히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것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게 진짜 고백이 잘 안 됐었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됐고 참 이런 것들을 더 누릴 수 있게 됐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말씀에 근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그렇게 믿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됐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부활하신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그게 진짜 사실이어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오늘 또 다시 한번 내가 어떠한 그 위치에 있는지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감사가 됐습니다.
소그룹에서 신앙생활이 항상 일정할 순 없다고 교제해 주신 것이 생각이 났는데 지금 저의 신앙생활 그래프를 보면 되게 들쭉날쭉하고 또 좋았다가도 급격히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만약 정말 제 상태에 따라서 신분이 결정되었다면 얼마나 불안정하고 또 혼란스러웠을지 이런 부분이 생각이 나면서 나의 신분은 이미 그리고 영원히 불변하다는 점을 오늘 대그룹을 통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또 감사가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믿음의 기반이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불변하고 완전하시고 확고하신 하나님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저의 감정은 정말 쇼츠 하나에도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불완전한데 나를 바라보면 이런 믿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참 감정도 옛자하다. 정말 감정에 속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오늘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앞에 부분의 말씀을 잘 못 들었는데 쉐어링 들으면서 생각났던 게 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고 저의 행동이나 이런 삶의 태도가 그렇지 못했을 때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사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면 나 구원 안 받았구나. 이러고 또 좌절을 하고 다시 복음을 듣고 이렇게 했던 저의 그 과거들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주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 자아와 하나님이 만나는 건데 아이들에게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의 상태나 아이들이 나에게 보여지는 그런 율법적인 것들로 아이들을 판단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시간이었고 그걸로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들으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앞에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그 상태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성막을 배우면서도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으로 간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번제단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제단과 제물 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저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이 다시금 감사가 되었어요. 저희가 화요자매 때 그 유인가 형제님께서 제 손을 이렇게 꽉 잡아주시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유인가 형제님이 제 손을 이렇게 잡았는데 참 따뜻하고 제가 손을 놓아도 그 형제님께서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놓아지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니까 참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상태에 따라서, 저의 컨디션에 따라서 저의 그 구원이 취소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실행하셨기 때문에 정말 불변하다, 정말 영원하구나라는 사실이 참으로 감사가 되었고, 근데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정말 물두멍으로 나아가서 삶 속에서 또 저희가 아직 영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은 죄들이 있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친밀하게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고 정말 이 성경은 구원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가르친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씀이 너무 아멘이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걸 통해서 저희가 선행을 낳게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열매를 맺게 되고 또 헌신된 그 삶이 좀 버겁지 아니하고 정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그 보상이 주어진다는 사실이 참 기쁨이 되고 또 소망 가운데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진리죠. 그래서 이 진리를 참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저한테 깊이 이렇게 참이라는 걸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죽을 때가 죽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또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신분은 정말 어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과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러한 하나님과 나의 이렇게 호적관계가 이렇게 맺어진 그러한 것을 성령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확고하게 성령님이 정말 확고하게 하시는 그 분이 바로 성령이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계속 그렇게 저도 이제 이렇게 죄 넘어질 때 항상 성령님이 이렇게 십자가로 저를 데려가 가셨어요. 너 여기서 죽지 않았냐? 응? 너 여기서 죽었어. 항상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분도 성령이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죽었지. 그래서 항상 내가 죽은 그곳 바로 십자가.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내 신앙이 흔들린다라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주님 늘 저를 십자가를 데리고 가셔서 진짜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에서 깊이 뿌리내지 않으면 내가 흔들리는 나를 봤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에서 정말 이렇게 붙들고 확고하게 쓰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나를 또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거기서 내가 죽은 그곳에 바로 내 정체성이 바뀌는 곳이 바로 그것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그 주님을 지금도 묵상하고 계속 또 주님께서 이렇게 저를 십자가로 이렇게 데려가시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구원은 나의 어떤 게 아니죠. 주님이 오셔야 주님 내 마음에 오셔야 되는 거고 주님이 전적인 은혜고 주님의 전적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놀라운 우리한테 주신 그 특권인 정말 주님을 이렇게 배워갈 때 또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고 또 하나님 임재 앞에 살게 되고 그러면서 또 성령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놀라운 특권을 주신 주님이 생각이 되니까 모든 이 감지택지가 되는 그러한 저를 또 이렇게 발견하게 되면서 놀라우신 주님, 정말 기쁨의 주님. 그래서 맨날 날마다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늘 새롭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날마다 이렇게 묵상하면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기성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 이 부분을 정말 많이 헷갈려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 4단계, 그 주일 아침에 한 4단계 이걸 유인관 형제님한테 배우면서 이걸 확실히 제가 그때 정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저에게는 더 의미 있는 이게 관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믿어서 이렇게 구원받았다 이런 생각에 제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는 제 그 신분까지 흔들려버리는 이런 속에서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성령님께서 인치셔서 그걸 끌고 가시는 이 모든 것이 이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걸 알고부터는
아, 내가 이제 내 믿음으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놓으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이게 확실하게 정립이 되면서 예전에는 막 제 상태를 보면서 제 감정을 보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면 이제 예수님과 연합된 그 저를 보실 때 하나님이 저를 예수님으로 본다라는 그 어떤 문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볼 때 예수님과 연합된 저를 볼 때 저를 예수님으로 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나를 예수님으로 본다고? 이 사실에 깜짝 놀라서 그 뒤로는 참 이게 이 부분에서 흔들리지 이렇게 않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관계와 교제는 요즘에 제가 정말 많이 깨닫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사춘기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정말 배은망덕에 막 정말 말도 안 되거든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행동을 해도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쟤를 좀 호적에서 파고 싶다 이래도 절대 끊을 수 없는 그 관계더라고요. 그걸 느끼면서 이게 관계라는 게 그렇구나. 아무리 잘못을 해도 이게 부모 자식 간은 끊을 수 없듯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구나. 근데 보면 이제 제 마음을 보면 그래도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자식이. 그래도 정말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저를 보실 때 그러실 것 같거든요. 정말 잘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이렇게 못되게 굴면 교제가 끊어져요. 저도 이렇게 너무 말 안 듣는 애를 보면 이렇게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교제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엄마인 거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다시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정말 자녀가 잘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잘 되길 원하시는데 그럼 차라리 그 부모 말을 듣고 부모를 기쁘게 해줘야겠다. 이렇게 이제 제가 그 요즘 사춘기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마음이 좀 이렇게 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는 이제 신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냥 제 상태가 저를 신분을 흔들리게 하는 게 아니고 제 신분이 제 상태를 이끌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걸로 이렇게 저를 이끌어가는 것 같다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26페이지에 왜 하나님께서 담대함과 큰 확신을 가지고 그분의 보좌 가까이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지 그 이유를 온전히 깨닫게 된다. 이제 이 이유가 그 신분에 우리의 어떠함이 있지 않는 그 신분의 확고함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제 그거 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나 이렇게 그리스도인 다른 그리스도인들 이제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그 다른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상태에 따라서 상태를 보게 되면은 참 불완전함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귀한 이유는 예수님을 옷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이제 예수님께서 의롭다 하는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다른 그리스도인을 볼 때 또 대할 때 어떤 시선으로 이들을 봐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 와서 신분과 상태에 관해 교제를 들음으로써 저의 신앙관이 참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 제가 뭐 나이가 많아서도 아니고 참 못 배우면은 나이가 많아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와서 이런 저의 관계와 신분에 대해서 배우니까 내가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겠구나, 죄를 어떻게 이겨야겠구나, 그걸 아니까 제가 더 이상 침륜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에 보면은 나의 자백이 죄를 사해 준 게 아니라 나의 자백을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해지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참 이걸 알 때 우리가 참 빨리 일어서고 신앙 가운데 빨리 일어서고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참 알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아까 식사 섬겨주셨는데 이제 올라오셨잖아요. 우리 유학생부 형제님, 자매님들 너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하고. 네, 우리 후식으로는 우리 현진, 애찬, 정환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섬겨주셨는데 오늘 또 음료 항상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신자의 위치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저는 이걸 좀 거시적인 안목에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전에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옛 창조 안에 속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신자의 위치는 새로운 창조에 속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심리학에서도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타나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요즘 프로이드가 한 말인데 죽음의 에너지를 사람들이 쓰고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보면 갈등하고 그 안에서 시기하고 그 에너지가 근본적으로 가서 파괴적인 거거든요. 그 에너지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역동하는 살리는 힘,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하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둘이 완전히 다른 위치와 쓰는 에너지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그 에너지로 말미암아서 결국에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고 부활하게 되고 이런 차이점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우리가 이 전환이 이 복음으로 또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 주제가 이렇게 단단히 다루지만 상당히 심오한 것들을 많이 담고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실수 안 하냐, 안 하냐, 안 하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되게 지엽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렇게 똑같은 것 같아요. 자녀가 자라다 보면 항상 잘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장해갈 때 어둡고 때로는 잘하고 이 면들이 같이 조합돼서 하나의 인격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신앙을 오해하는 게 뭐냐면 실수 안 하고 온전한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지점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오해를 하니까 이런 지엽적인 문제에 빠지는 것 같은데 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합력의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들의 과거의 부정적인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들조차도 과거에 우리 부정적으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가 나중에 궁극적으로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빛이 돼주고 가서 보면 저 사람에게 이정표가 되어주고 이런 궁극적인 어떤 이런 성화의 지점이 좀 폭넓고 목적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지점인데 우리가 자꾸 성화의 지점을 좀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도 결국에 와서 우리가 훌륭해서 이 지점에 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 와서 우리를 새로운 위치로 가져다 놓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아까 신분과 그 상태의 갭도 메우시고 그 지점을 이끄실 분도 우리가 실력이 좋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우리가 뭔가 갖춰서 가는 게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길이 축복스러운 길인가. 뭔가 고달프고 내가 실수 안 해야 되고 내가 쟁취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시작도 주님 하셨고 그 완성으로 가는 지점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이 오늘도 이렇게 같이 와가지고 마음 편하게 식사하고 교제하고 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자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가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옥수수 오늘 박경우 형제님, 이정옥 자매님께서 60자루? 네, 60개를 우리 충분히 먹도록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뵈면 오늘 감사하다고 또 인사해 주세요. 네, 디도 형제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멸망에 가던 어둠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빛의 자녀와 또 새로운 하나님 안에 놀라운 지위를 가진 그런 특권을 가진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의 현재 모습이 저희 보기에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저희들이 실수투성이지만 오늘도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바라봤을 때 저희들은 실패할 수 없는 운명과 또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뒤로 물러간 자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지고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다시 일어나는 그런 강건한 믿음을 소유한 우리 청년들로 축복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